말씀 봉독은 시편 118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제목은 죽지 않고 살아서입니다. 핵심 구절이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인은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원수의 공격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마치 블레셋의 그 철기무기, 핵폭탄과 같은 최신형 무기까지도 상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는 소년 다윗을 만나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비웃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최신 무기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보이는 무기로 나를 제압할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보일 것이라고, 알게 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상황같이 지금 시편 기자는 문 나라가 자신을 에워쌌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고 선포합니다. 10절이에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싸는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심하게 공격을 하나 난폭하게 공격하며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쌌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돈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버려진 돌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경멸당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허물로 이방인에게 경멸당하여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됩니다. 버려진 돌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한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 귀환을 해서 제2성전을 완공을 하며 봉헌하는 경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8절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싼 적들에게 대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적들은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쌌는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오른손으로 높이 들렸으며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에 다시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모퉁이 돌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승전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으로 제물제사들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9절에는 그 행렬이 성소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워싸고 에워싸고 에워싸인 그 문제 앞에서 생사를 걸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워싸고 에워싸인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건지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서 그것을 관리할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당연히 받을 그 열매를 위해서 종들을 주인이 보내지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아들까지 보냅니다. 주인이. 아예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일까? 그 아들을 죽입니다. 상속자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은수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권위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권자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야. 41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준다는 거예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버린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버리려고 해요. 누가 버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권위로 오냐, 그걸 따지는 그들의 입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돌이시잖아요. 반석.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인데, 내 상속자인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됐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바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했었을 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첫째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갑니다. 다시 순종합니다. 회개하고.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공격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아니요 하고 하다가 나중엔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떨어지는 자는 깨지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고 심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45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버려진 돌이 돼서 돌아가십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그 원수의 공격에 에워싸이는 그 공격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승리로 하늘의 미랄들이 되셔서 우리를 모퉁이돌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18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